저는 지금은 영적 전쟁은 잘 치르지 않고 있고요. 그 삶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실은 정말 많이 치렀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아내와 함께 가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특별히 연약했던 믿음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제가 그 속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내야 될지를 제가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도착하고 교회에서 감사원금 보내주신 거 전부 다 해서 제가 집 얻고,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보낼 것, 그리고 제 학교 언어 학교 등록하고 딱 하니까 통장에 일단 중국 돈 1,500원이 남았습니다. 1,500원이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30만 원 못 됩니다. 네, 그 돈이 전 재산이었어요. 한국 같으면 장인 장모님 아니면 엄마 아빠 찬스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 찬스도 쓸 수 있고 은행 카드 찬스도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그냥 다 빌려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데, 여기는 타지여서 돈 빌릴 사람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원래 광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땅에 우리를 인도해 내셨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봤나요? 그들이 원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들이 마시고 싶은 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소망하고 바라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원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그토록 소망했을까? 하나님만 바라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중국 도착하고 한 6년, 7년 정도를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 아내는 하루하루 돈을 계산해야 했어요. 식비를. 그래서 하루 돈이 그때 환산했을 때 매일매일 하루 쓸 돈을 4,000원을 딱 기재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 쓰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초창기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온라인 뱅크를 열어서 누가 나에게 돈을 보내줬을까? 어느 날 장로님이 5만 원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집사님이 3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빼서 150원 아니면 200원 돈을 빼가지고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다 소망을 뒀겠어요? 하나님이었겠어요? 아니면 그 온라인 뱅크였겠어요? 당연히 온라인 뱅크였겠죠. 계속 거기만 몰두하는 거예요. 공부 갔다가 돌아와서 뭐 하고 기도하고 딱 끝나면 뱅크를 엽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그리고 6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실은 어느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실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장로님, 이러저러해서 비자값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장로님 말, 선교사님, 어찌하여 선교사님은 때만 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때 저는 화가 무척 많이 났죠. 그리고 그 화난 감정을 숨기고 장로님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의적으로 반응하며 저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그랬네요 하고 이제 서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세상 말로 쪽팔렸어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더군다나 선교사가 되어서
일반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에게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너무 창피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죠. 그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계기로 제 마음에 사람을 소망하게 하는 그 일체의 모든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려고 그러신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제 아내를 사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죠? 지금 한국 상황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힘든 가운데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딘가는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 시선이 하늘이 아니고 이 땅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돈이 됐든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사업 파트너가 되었든 그 어떠한 것들을 다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그 속에 남겨둬요. 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놓으셨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이미 다 버리셨죠? 다 버리셨죠?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요. 가끔씩 앞에서 아멘 이럴 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아 이거 잘났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참 네, 칭찬합니다. 네,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일단 오늘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작년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중국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재파송을 받고 반둥에서 언어 연수를 한 다음에 바로 현지 교회에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꿈바이 끝질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3년 6개월을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현지 목회자가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했고, 그리고 제자훈련한 다음에 본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교회에 있는 교회 운영위원회 마젤리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당회원급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줬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중고등부를 제 아내가 제자훈련 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또 저는 일반 평신도들을 한 8명 정도를 제가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감사하게도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소그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교사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 또한 세워졌고, 또 특별히 이제 변함없이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교회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구약, 신약 통독을 전 성도가 함께 했었습니다. 전반기 때 구약, 그 다음에 후반기 때 신약 통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교회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번에 구약 통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행복했죠. 기뻤죠.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리고 가서 주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선교사가 남겨준 그 믿음의 유산들을 그 교회의 현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기 한길교회도 보면 원로 목사님 계시죠? 그러죠? 원로 목사님이 세운
목회 철학이나 교회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그 목회 철학과 교회 철학을 만약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면 그 목사님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면 그 목사님 바라보실 때 참 기쁠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갔을 때 더 고무적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이었어요. 구약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구약 통독을 사람들이 다 직장에 다니니까 저녁 6시 반에 성도들이 교회로 집합합니다. 그런데 어른 성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2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40몇 일 되는 그 시간들을 모두 다 계속해서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한길교회에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길러내셔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어른이 하지 않으면 아이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통독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보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까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좀 컸는데 아멘. 이게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향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정말 힘드셔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 역시 사랑하게 됩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옮겨주신 교회가 있는데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부디우토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차로 한 3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 교회를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참 안타까운 교회예요. 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각각 개교에 있을 때 성도 총수가 약 700-8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합쳐지고 나서 지금 전체 성도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이 반 성도들이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 나누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이 교회에 가서 동일하게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초창기인데 제자훈련과 더불어서 소그룹 모임, 제 아내, 저 그리고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 평신도에서 2사람을 세워서 지금 6개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 저희가 제 아내와 저 그러니까 소그룹을 두 그룹을 더 늘리려고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 성도들이 원하는데 이끌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지만 정작 섬기는 자리는 싫다는 거예요. 왜? 어떤 교회 운영위원회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회의 시간에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지금 주일만 쉬는 날이에요. 난 예배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평일 때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일 끝나고도 쉬어야 되고 주일날에도 쉬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작년에 와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해 줬죠? 기억이 나면 정말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이 작동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법칙이 작동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작동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와서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그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막 운행하려고 그래요. 야, 이건 아니잖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세상이 논리를 가져와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지금 우리 부디 우토모 교회에 있는 그 어느 한 교회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자매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주일날 쉬어야 된다고. 당연히 쉬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어야죠. 말씀 안에서 쉬어야 되고 은혜 안에서 쉬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네. 이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참 넘겨보실까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부디 우토모 교회에 담임 목자입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16년 동안 노회장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실을 맺고 교회가 튼실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가다 보니까 이분이 저희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오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처음에 가기 전에 제자훈련할 사람들이 많냐라고 했는데 많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없어요. 속았죠.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사명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과는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제가 지금 요새 기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감정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짜증도 많이 냈고,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부족해요. 우리 한길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많습니까? 네. 그러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소망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부모님들 어떠세요? 좋아요? 그래 나 행복해 이러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내 자녀가 공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 가서 나 공부해 볼게라고 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 마음들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과 함께 말씀 한번 사랑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목사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운영에 참 제 얼굴이 어떤 사람이 저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나요? 선교사고, 그리고 제가 이 담임 목사 그 다음으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개구쟁이 같죠? 네, 이런 게 허용되는 공동체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선교사가, 그것도 외국인이 저들과 함께 뒹굴면서 저들과 담이 없이 아주 편하게 저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담이 좀 있나요? 없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담이 없어야 돼요. 성도 간에 담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들은 어떤가요? 담이 없죠? 없어야 됩니다. 담이 없어야 돼요. 담이 생기면 그 순간에 소통이 안 돼요. 소통. 넘겨보실까요? 감사하게도 저를 파송한 안산 부곡교회에서 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참 이 아이들이 저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역 준비를 해오라고 저희가 이미 사역 주문을 했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언어 기본적인 언어도 저희가 이미 다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외워왔어요. 지금 저희가 섬겼던 이
꿈바이 끝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간증하고 신방하고 나눔을 같이 하면서 예배도 함께 드렸는데 그 다음을 넘겨보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 유치부 초등학교가 있는 학교와 또 초등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는 이 학교를 두 군데를 저희들이 정말 쉼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서 이 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지 아이들이 심지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사진 찍기 바쁘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스타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 스타 되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넘어오십시오. 그냥 금방 스타 됩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그냥 사랑 표현 몇 번만 딱 해주면 아이들이 사인해 주세요. 스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한밤을 자고, 그리고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 들어보셨죠?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깔리만탄인데, 자카르타에서 한밤 자고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정이 좀 깁니다. 체력도 좀 필요하고 또 비행기 값도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심지어 제 동기는 오고 싶어도 비행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결정 한번 저한테 이제 주문을 했어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해가지고 제가 해서 보내줬죠. 광수야 미안해,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 가겠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주에 그 연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아팠죠. 제 동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제가 멀리 있는 탓에 정말 비싼 비행기표로 인해서 오질 못했습니다. 참,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이 아이들이, 저희 단기 선교팀이 오기 전에 이 아이들이 참 고심도 많이 하고 고충도 있고, 이들 스스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엄청난 시련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한 이 모습이 현지 아이들에게는요 엄청난 비전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아이들이 느낄 때는요, 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갖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 선교팀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제가 꿈바이 끝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가장 눈여겨봤던 아이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1학년인가요? 2학년이죠? 네. 이름이 알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친구인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기팀에게 부탁을 했죠. 너희들 여기 단기팀 그냥 선교여행 왔다 가지 말고 너희들이 뭔가 하나를 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달에 커피 한 잔 아니면 음료수 한 잔만 마시지 말고 너희들이 그 돈을 모아서 이 친구 학비를 대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현지 아이들 학비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3, 4만 원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단기팀 단기 선교팀이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 달달이 이 친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친구가 됐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썼어요. 엄마 교회 다니고 있음을 믿도록 쭉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줬는데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헌신의 모습을 저 멀리 있는 타지 아이들의,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면 그 아이들은 엄청난 비전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해외에 있는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도 많지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넘겨보실까요? 제가 방금 그 알링이라고 하는 친구를 봤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예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정말 긍휼이 필요한 친구,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출애굽시키셨나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저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 우리 다 아는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이 사람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살던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그곳은요, 문명이 아주 발달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자기 아버지와 우상을 만드는 석공이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평범한 석공으로 살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역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 역시 어떻습니까? 넘겨보실까요? 모세도요, 하나님 건져주지 않았다면,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냥 강가에 버려진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그냥 어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소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소망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넘겨보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던 기억 중 잊지 못할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제가 학교에 갔다 와서 가방을 그대로 맨 채로 성경을 딱 열고 제가 마태복음 24장부터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마태복음 24장을 쫙 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저도 모르게 탁동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냐면요, 너무 뜨거웠어요. 저는 제가 그런 눈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주님을 만났던 분들마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경험을 딱 제 인생에 3번 경험해 봤습니다. 뜨거운 눈물, 일반 눈물이 아니에요. 제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실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널 수 없는 홍해 같은 난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만나기 싫은 제 아버지를 만났더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폭력적인 분이셨어요. 30년을 저희 어머니를 두들겨 팼어요. 저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특별히 중학교
사춘기 시절 고등학교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면 집에서 가방 놓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제가 학교를 갔어요. 저는 교회에서 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중학교 때는 거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한 30분, 길면 1시간. 고등학교 때는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목사들이나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토요일 날은, 그때 당시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오는 순복음 소식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지를 들고 사리, 심리 이런 데 되는 동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가하고 방문하면서 스무스씩 딱 나눠주면서 예수는 믿으시라고, 예수는 믿으시라고. 정말 저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인해서 저는 정말 힘들지 않게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이 순간에 넘지 못할 홍해와 같은 난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넘지 못할, 건널 수 없는 그런 삶의 난관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나 주셔서 우리가 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과 이사를 여러분들 지금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잊지 않고 계세요? 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건져주셨잖아. 그러한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은혜가 뭘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은혜를 다시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무진장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있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억하고 계시니까 또 나오셨겠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은 우리 아내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재작년 제가 이제 몹쓸병이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질할병이 찾아왔어요. 질할병이 뭘까요? 중년들에게 찾아오는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 흔히 갱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갱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지금 겪고 있는 분 계시나요, 혹시? 있어요? 갑자기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화를 주체하지 못한다든가. 죄송해요,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갱년기 얘기를 해서 참 세상에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제 삶에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을 열어요. 그리고 제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내는 저 때문에 못 살겠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바뀌지? 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자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서 팍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길가에다가 차를 탁 대놓고 한 20분을 거기에 이대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도 빨리 끝났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가 지금 회복된 상태입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니까요, 이런 거 있죠. 아까 감정에 휘둘린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선교사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제 감정이 투입이 돼서 그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기 싫어요. 저 선교사는 왜 이렇게 맨날 놀고 처먹냐, 내 동료인데. 제가 지금 제 동료들 얼굴에 이제 먹칠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집에서 동굴을 팠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리고 제가 교회 갔다가 오고, 그리고 제자 훈련만 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저를 끌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갱년기 있으신 분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떠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이러한 것들을 물리친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참,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제가 사춘기 때 지하를 안 떨었어요. 사춘기가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많이 때리셨다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것저것을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 조개 알죠? 조개. 저는 어촌에서 살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조개를 깠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조개. 그래서 저는 조개 까는 선수예요. 조개 칼만 있으면 1, 2, 3, 1, 2, 3 하면 조개가 나와요. 기술자죠.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조개칼 딱 하나 주고 조개 까라 그러면 쫙 깝니다. 왜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서. 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나요? 제가 무슨 얘기 하다 왔죠? 갱년기. 조개 때문에 갑자기 뭐가 사라졌네요. 여튼 한순간에 뭐가 날아간 듯한 느낌이네요. 여튼 간에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만약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선교사로서 이렇게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제자훈련을 받는 그 제자훈련생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내 삶에 가시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는 아마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빨리 회복해서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이 예배 생활하고 은혜 없이 섬긴다면 참 그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 없이 기도하고 은혜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프로테지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100%라고 그러면 50%는 찼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면은요, 정말 제자 훈련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질문할 때는요 진짜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여기까지 가요. 이거는요 거의 한 10%?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프로테이지로. 자, 80%. 예, 너무 좋아요. 80%. 오케이, 둘. 야, 그다음 70%. 난 70%는 된다. 오케이, 60%. 자, 오케이, 반띵은 한다. 반띵. 오케이, 난 반띵 밑이다. 반띵 밑이다. 정직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은요 거짓된 삶을 산다니까요. 이 거짓된 삶이요 그리스도인 되기에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자, 반띵은 한다. 자, 그럼 반띵 밑이다. 반띵 밑이다.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제가 중국 지금 화교 사람들과 사역하는데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갱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갱시가 뭐냐면 이게 인도네시아 말인데 체면입니다. 체면. 여러분 체면 차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없죠? 근데 우리는 체면 차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 이만큼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하셔야죠.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모습은 이건데 마치 나는 이러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도 갱년기 고백하면서 내 삶이 거짓됐다고 하는 삶을,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예? 우리가요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가 인정은 하고 시인은 하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근데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지인들은요 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이게 있어요. 무레이까 문부앗 고십. 그래요. 이게 뭐냐? 저 뒤에서 뒷담화 깐다는 거예요. 뒷담화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길교회에도 뒷담화 문화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신앙 고백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반띵 밑에인 사람, 반띵 밑인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법, 반띵 밑인 사람. 오케이. 그러면 30%인 사람. 목사님 측정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다 이상이에요? 그렇구나. 어머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앞에서 잠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쉐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쉐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건데, 이 청종이 어디의 자리까지 간다고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쉐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종하되 그 청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쇠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즉 내 말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행사와 기이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다 청종치 않았어요. 그 말을 청종치 않았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야, 너 그 바위에 좀 명령해가지고 물을 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쳐버렸잖아요. 그죠? 청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준비가.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쭉 넘겨보실까요? 네. 저도 예전에는 제 소망이 좀 땅에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좀 더 들어갈수록 하늘을 향해서 더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지만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자훈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이 보는 그림에 뭐가 보이시나요? 뭐죠? 하늘이죠? 저는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에게 매일매일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하루에 꼭 한 번씩 하늘을 보자.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늘을 안 봐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에게 매일매일 하루에 꼭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그 비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그 사진을 나에게 전송해줘 그래요. 변함없이 하루에 꼬박꼬박 이러한 사진들이 저에게 보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진을 아이들이 보내고 나서 제자훈련에 참여할 때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전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가 질문을 하면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지금은요,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대답을 잘합니다. 제 앞에서.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들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삶 쉽나요? 어렵나요? 한국에서의 삶이 어렵죠? 치열하죠? 많이 힘들 거예요. 저희도 어려워요. 모든 삶이 다 그렇겠죠. 똑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천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도 좀 하늘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한국 와서 늘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그냥 너무 행복해 살겠어요. 양옆으로 딱 있는 산들, 그리고 그냥 녹색으로 가득 찬 산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은 이 낭만이 없을걸요? 가끔 가을에
있는 단풍 때문에 좀 행복해 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저 아름다운 나무 때문에, 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너무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확신하지도 않아요.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엄청났죠. 저 어렸을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동경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들마다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찼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요? No.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옛날에는요 정말 배우든 못 배우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간증하고요 그 하나님 자랑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 그냥 간증하느라고 바빴어요. 하나님이 방언 은사 줬죠. 방언 은사 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아이들끼리라도 그냥 친구들끼리라도 나 하나님 만났다고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들이 교회로 와요. 왜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 중심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변두리에 있잖아요. 외곽에 있잖아요.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중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여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